역전 인생에 필요한 것.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역전 인생에 필요한 것.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자손이 무수히 많아지는 역전 인생의 기초를 쌓는다. 아브라함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 인내하는 믿음.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가 임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지금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본 것은 대단한 기적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기적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137세 후에도 계속 아들을 낳았다. 창세기 23장 1절에 의하면 사라는 127세에 죽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였다. 그 후 그는 후처 그두라를 통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란 6명의 아들을 더 낳는다. 어린이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의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지요. 아브라함의 적자 중 키가 큰 아들 하나는 이삭을 뜻한다. 만약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이 기적이라면 137세 후에 아들을 낳은 것은 더 큰 기적이다. 결국 진짜 기적은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은 것보다 수십 년간 태가 닫혔다가 열린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셨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고 부도어음을 남발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에 25년 걸렸다. 아브라함처럼 25년, 모세처럼 40년은 기다린다는 각오로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문제일 뿐 꼭 이루어진다. 때로는 다음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약속을 이루고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때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안 오거나 더디게 오는 것 같아도 인내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서둘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정 불화가 생겼고 오늘날의 민족 갈등 및 문화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너무 조급하게 여기면 다가오는 축복도 사라진다. 왜 청탁하는가? 조급하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급함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은 무의식 속에 자리한 열등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내면의 부끄럽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억누르면 무의식 속에 잠재해 영혼의 그림자처럼 된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그 그림자가 현실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에 믿음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면 그 그림자가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다가 조급하고 저급한 성취의 욕구로 표출된다.
왜 남에 대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욕심의 그림자가 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다가 통제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하게 표출된 결과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비판적인 언어와 태도를 격려하는 언어와 태도로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고,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든다.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든다. 보상을 바라고 복을 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보상과 복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건강하고 견고한 영혼으로의 성숙을 막는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훌륭한 점은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에게도 자기 의와 선행과 믿음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현실 속에서 보상을 취하기보다 미래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믿고 인내했다. 현재의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며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라. 적절한 보상과 공급의 방법은 물론 최적의 시기까지 하나님의 손길과 결정에 온전히 맡기라. 기다림이 길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더뎌져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중요한 사실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볼 것이다. 2. 거룩한 웃음.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름을 웃다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짓고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너무 신기해서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다 라고 하며 기뻐했다. 창세기 17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역전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웃는다는 표현이 많다. 그것은 아브라함 부부가 평소에 웃음이 많은 부부였음을 암시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웃는 영혼을 축복하시고 웃는 가정에 복을 내려주신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곧 힘든 일은 사라지고 웃을 일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경건해서 집까지 고독한 수도원으로 만든다. 경건은 좋은 것이지만 너무 경건해 집에서 웃음 한 번 없고 유머 한 번 없는 것은 문제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경건한 모습도 귀하지만 비천한 영혼을 비상시키려고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따뜻한 모습도 귀하다. 따뜻한 경건이 진짜 경건이다. 경건을 차가운 경건이 아닌 따뜻한 경건으로 만들려면 웃음의 훈련과 실천이 중요하다. 웃으면 행복해진다. 한박 웃음은 호박꽃도 한박꽃으로 만든다. 한 번 웃으면 3분간의 운동 효과가 있고 2번 웃으면 수명이 하루 연장된다는 말이 있다. 매일 2번 이상 웃으면 오히려 젊어진다는 말이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회 웃고 어른은 하루에 15회 웃는다는 통계도 있다. 죽음에 가까워지면
웃음이 줄어든다는 말은 웃는 횟수가 많아지면 죽음도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면 불행과 질병의 사자가 신나게 웃으며 찾아오지만 내가 신나게 웃으면 불행과 질병의 사자가 얼굴을 찡그리며 달아난다. 동물 중에 사람만 웃는다. 웃지 않으면 점점 짐승처럼 되고 많이 웃으면 점점 사람답게 된다는 의미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면 어둠이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지 못한다. 비참한 톱밥 인생도 웃음의 송진이 묻으면 단단한 합한 인생으로 변한다. 말세의 특징은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이다. 오락적인 웃음은 있어도 천진난만한 웃음이 사라지는 이때에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도 주위 사람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게 하소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잘 웃으라.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 절망 중에도 사는 길과 성공의 길은 있다. 늘 소망 가운데 기쁨과 웃음을 회복하고 좀 더 인내함으로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